스바냐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딸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판결을 거두시고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에 계시니 다시는 내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리라.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손을 너릇들이지 마라.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내 한가운데에 계시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축제의 날인 양 그렇게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뻐하며 외쳐라. 너희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위대하시다.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위협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위예수님, 예, 어느덧 벌써 대림 3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한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각자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사실은 세상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살만한 것은 악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게 악한 사람들 혹은 좀 자기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숨겨져 있는 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이 또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군중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묻는 그런 질문을 접하게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도 함께 드려야 되는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또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제대로 사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요한은 각자에게 명쾌한 대답을 내려주십니다. 먼저 군중들에게는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대답을 해주십니다. 사실 여기서는 입을 것과 먹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려운 이웃,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이웃에게 그냥 방관하지 말고 함께 도와주어라, 또 나누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또 군인들에게는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그렇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요한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는 각자 욕심을 버리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대림 3주인 오늘을 자선주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나눔은 비단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것, 마음, 또 심지어는 환한 웃음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1차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여전히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그런 것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 1차적인 그런 나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편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라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그냥 도와주는 채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또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오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올 그 대림절에도 우리가 가진 것을 좀 더 나누고 그것이 시간이든 돈이든 아니면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웃과 나눔으로써 우리가 성탄을 보다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탄을 목전에 둔 우리도 나눔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누리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그런 준비를 잘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